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소공회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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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나의 영혼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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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축하라 나의 영혼 우리 함께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존귀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아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주님 경배하며
함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사랑 끝이 없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다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목을 모아 주님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임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귀하게 사용하셨음을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고 늘 효도하고 또 가르침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부모 아래서 또한 형제 자매된 이들과 또 서로 우애가 좋게 지내게 해주시고 서로 위하고 존중 여기고 서로 돕는 손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부모 안에서 이 세워진 이 가문들을, 집안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가족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가족이 있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라온 우리 모든 가정마다 삶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되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셔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돕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에게는 어리고 또 성장해야 하는 또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또 기도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이 장차 사용하는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끝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통해 오늘 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 중에 있는 땅과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그 땅의 고통과 슬픔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땅이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 온 세상에 무기를 보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과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 북한의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과 그 백성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게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래 첫째 주가 온 가정 예배인데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온 가정 예배로 모여서 가정의 달 특성으로 찬양도 하고 또 우리 아동부에서 헌금 시간에 특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만 80세 이상 우리 다 드렸으면 참 좋겠지만은 교회 사정상 이제 여분이 없어서 1944년 올해 1944년 되신 분들까지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7일에 우리 제천에 있는 우리 세계 기독교 박물관으로 우리 여성교회 야유회 갑니다. 회비는 1인당 3만 원, 박물관 입장료 식대가 되겠습니다. 31일까지 사무실로 또 목장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그 미자리 교회에서 우리 이제 교회를 이제 이전하면서 인테리어 할 비용도 없어서 이제 교회에서 자체 설립한 공방에서
수제 비누를 천연 비누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한 150세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한 세트에 12,000원 되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팔 때 15,000원짜리 3,000원 싸게 해서 판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린 그리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정직하게 12,000원. 재료는 천연 재료입니다. 두 개가 한 세트인데 향기가 좋고 여러분 선물용으로도 사용해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다 판매가 되어서 우리 어려운 교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공휴일이 되어서 빈트리가 휴무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 시간 갖겠는데 우리 아동부에서 봉헌의 특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와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우리 성찬식이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창조주 나는 주님의 납살 되리라 따라라 따라라라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거발 위에 이 맞추고 깨뜨립니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네.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신 일 대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바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 헌금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거두어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예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임동윤 형제가 나와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은영교회 성도분들께서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 만큼 교독 대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또 오늘 함께 읽은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이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수군거렸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세리와 죄인들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세 가지나 계속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세 비유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유가 끝날 때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런 규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는 처음에는 잃었던 양을 찾고, 또 두 번째는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고, 세 번째는 잃었던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한 것이 아들을 찾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또 가만히 살펴보면은 양을 찾았을 때는 하늘에서 기뻐했다. 그런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뻐했다. 그리고 아들을 찾았을 때는 아버지께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그리고 아버지로 기뻐하는 자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축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비유의 결론은 이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 있습니다. 잃은 양과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했지만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추고 기뻐했다.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양 한 마리를 찾은 후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하면은 양 한 마리 값 이상이 들 겁니다. 한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인데 그 잃어버렸던 하나를 찾아가지고 잔치를 벌리면은 그 한 드라크마 이상으로 소비가 될 겁니다. 이건 뭘 이해하느냐?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따라서 잃은 아들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그 어느 누구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기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쁘시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을 비방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후 주님의 제자들도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일했고 지금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는가?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아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아들은 정말 버릇없고 싸가지가 없는 아들인데 아버지는 두말 없이 나눠줬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는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선언한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자꾸 유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은 정말 네가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신세계가 열린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집을 떠났다,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거절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재산을 나눠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가버렸다. 그랬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또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 것 같아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재산을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었고 일자리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서 더 풍요롭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먼 나라에 가서 얻은 것은 풍요로운 삶이나 자유가 아니라 궁핍한 삶입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 돼지 치는 일을 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절매로 배고픔을 해결하고 했지만은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버렸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갔지만은 훨씬 더 불편하고 궁핍하고 힘든 자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들이 아니라 이 일꾼으로라도 써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그걸 17절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성경 원문에 보면은 자의식을 찾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았다라 그런 뜻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었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잃어버린 자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흉년이라고 하는 고통을 만나서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고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행복해질 수 없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자기 죄가 뭔지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뭡니까? 방향을 돌이킨다, 생각을 돌이킨다 그런 뜻인데 스스로 풍요로운 삶을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마음에서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거나 고통을 만났을 때 고통스러운 삶을 만났을 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고난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얘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평소에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하나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부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는 흉년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궁핍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흉년이 오거나 혹은 내 인생에 지금 흉년이 왔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야 돼. 아담과 하와처럼 사람들에게는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가족도 떠납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외로움이에요. 고통입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이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면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뜻합니다. 누군가의 지도나 통제나 가르침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이 허랑방탕한 삶이에요. 아들이 그렇게 산 결과 쫄딱 망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내가 좀 힘들게 살다가 뭔가 조금 잘 되고 성공하면은 없던 친구도 갑자기 다 생깁니다. 내 주변에 친절한 사람이 나를 걱정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됐을 때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연락이 끊긴다. 이 둘째 아들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결국 실패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초등학생들이 와서 막 찬양하고 했는데 보면 참 귀여워요. 귀여워. 제가 이 교회 24년 전에 왔을 때 그때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나이가 30이 넘고 결혼하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나와서 막 노래하고 율동하고 참 귀여운데, 이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뭡니까? 생일이야. 생일. 태어난 날이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얘네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대학을 가고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면 어떤 직업을 가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인생을 허락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생명을 준 거예요. 내 부모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라고 하신. 그냥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만난 환난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환난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호세아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기뻐한 것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아들이 돌아왔다. 예.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강한 지역에서는 아버지는 기뻐서 달려나가고 싶어도 체면이나 남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어른들이, 우리 할아버지 세대 계신 분들은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버선발로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방에서 큰 기침만 해요.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손자나 손녀가 알아서 방에 들어가서 큰절을 하고 저 왔습니다. 그 인사하면 하고 이 기뻐하죠. 그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는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달려갔다는 거죠. 그냥 달려가만 간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겼다.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이지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달려갔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너무 기뻐가지고 막 맞췄다는 거예요. 연거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하나만으로 과거의 아들이 자기의 행한 거 다 잊어버리고 팔을 벌려 안아주고 입을 맞춘 겁니다.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고 오히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라. 제일 좋은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아들이 입는 옷이에요. 손가락에 끼는 반지도 아들이 끼는 반지야. 신발도 아들이 신는 신발을 신겨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고 아들의 지위를 그대로 회복시켜주고 아들이 돌아온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은 자유를 꿈꾸며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간 순간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랑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한 것은
흉년입니다. 인생의 흉년이. 그 흉년에서는 어떤 행복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다시 행복을 회복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일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갖춰놓은 모든 것으로 풍족한 그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은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 주신 행복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품을 떠난 우리가 다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인간은 마치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아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버린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삶은 흔들렸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라도 과거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많이 저질렀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맞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되게 해주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갖춘 동산에서 복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이 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 그 모습만 보고도 아들이구나 알고 뛰어갔다. 그리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가 예비하신 축복과 행복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기뻐한 것은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밭에 있던 맏아들이 집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는 그 음악과 노래라는 뜻입니다. 풍악이라는 그 단어 헬라어 시프호니아에서 영어의 심포니, 교향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또 소리는 코러스인데 여기서 합창이라는 코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아주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잔치가 벌어졌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물질보다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간 아들의 소식이 끊기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서 매우 불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비록 거지꼴이지만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서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난 그걸 허랑방탕에 산 동생도 못마땅했지만 그 동생을 맞아준 아버지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들 줘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하고 분노를 터뜨림. 그러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 기뻐했던 아버지는 32절에 보면 큰아들에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와 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큰아들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득 차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민족이 바빌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믿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자 라는 기치 아래 율법주의자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죄인과 세리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맞아주는 것이, 또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하던 큰아들도 아버지의 기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생각했다. 세상은 가장 뛰어나고 탁월하고 잘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인물도 좋은 사람, 실력이 뛰어난 사람, 능력 있고 운동 잘하고 평판 좋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못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또 버림받고 소망이 없고 부모가 없고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상처받고 깨어지고 무너진 자를 데려다가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만에서 감사로 충만한 자로 변화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잘 믿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주일마다 걸을 힘도 없고 들어올 용기도 없어서 사람 눈치 보면서 겨우 문을 열고 슬며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다시 세우고 살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문이요, 용서의 문이요, 은혜의 문이요, 긍휼의 문이고 인자와 자비의 문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맞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을 안고 기뻐했습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를 떠나 세월이 흘러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웃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고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인간을 찾기 위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낮고 천한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보여주시며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마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 구원한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곁에 계신 그분이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내 길을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둘째 아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불평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가 계획하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278장 우리 찬송합니다. 오래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소유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고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수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사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예배당 때나 예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찬양하고 또 말씀 받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터로 돌아갑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만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고 내 곁에는 천지를 만물을 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든 것을 이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은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